함께 찬송가 4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을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일 아주 없도다. 주
찬송가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서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고치고 근심의 부름 없는 곳 기쁘고 찾는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신점화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심령이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건만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비된 양심을 회복해 주셔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만 만족함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로 전쟁으로 이 시간도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종식되어 평화와 평안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여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어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태양교회를 세우시고 변화된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복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상반기를 보내면서 영적 가계부를 통해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소원의 향구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않도록 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육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손길을 바라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믿는 자의 본분은 충성이라 하여 사오나 우리 대양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올해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은혜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육신을 쳐서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도로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받아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워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08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인터넷 그리고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요즘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혹은 표절한다라고 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좀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교수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 논문을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요즘은 기계에다 넣으면 돼요. 그냥 논문 파일을 주면 컴퓨터에다가 다 파일을 집어넣어서 돌리기만 하면, 돌린다고 표현해요. 그러면 어디서 인용했는지, 어디가 중복이 됐는지, 근데 왜 그걸 인용구로 처리를 안 했는지 금방 찾아내 버립니다.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지요. 예전에 이제 머리 좋은 교수님들이 자기가 읽은 책을 다 외우고 계셨대요. 그래서 저희 가르쳐 주셨던 은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인용구를 몇 개를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내 글처럼 갖다 놨는데 교수님이 아무 소리 않고 책을 딱 덮어가지고 앞으로 내밀더래요. 다시 해오라고. 자기는 분명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박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인용구 표시 왜 안 했어? 근데 설마 하고 다시 또 되물었대요. 나중에 자기 양심을, 자기 가슴을 쳤다고 그러는데 교수님이 책을 딱 펴시더니 한 곳을 가지고 이거는 누구 책 어느 페이지에 있는 건데 왜 여기다 안 써놨어 그러시더래요. 교수님 머리가 AI였어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AI입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108편이라고 하는 시는 예전에 있었던 두 개의 시편을 짜집게 한 거예요. 다윗이 옛날에 불렀던 시편이 있습니다. 57편을 가볼까요? 앞으로 쭉 넘어가십니다. 57편입니다. 57편 표제어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부른 노래. 이 노래 후반부를 가져옵니다. 8절 봅니다. 57편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108편으로 와봅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노래하리로다. 그대로 다시 썼어요. 57편을 끌어온 겁니다. 57편 후반부를 끌어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있을 때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60편입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60편. 표제어라고 하죠. 우리 성경으로 보통 파란색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 표제어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수세에 몰렸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요압 장군이 자기 일을 다 마무리하고 쫓아옵니다. 왕이셔 무슨 일입니까? 하고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 12,000명을 죽이고 나서 기쁨 가운데 부른 노래예요. 그 노래의 후반부를 또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7절 한번 볼까요? 60편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108편으로 옵니다. 108편 8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그이며 모압은 내 목요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똑같이요? 짜집게 놓은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표절은 표절인데 자기 거 표절이지요. 자기 거는 이제 표절했다 안 하고 짜집기 했다 합니다.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설교 원고가 쌓여요. 제 컴퓨터 안에도 설교 원고가 쭉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와서 한 설교 원고들이 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될 때는 유혹이 강해요. 버리고 싶은데 또 버리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몇 개를 이렇게 쓱 맞추면 하나가 나오기도 합니다. 짜집기 하는 거지요. 그냥 교역자들 하는 말은 울거먹는다 그래요. 급할 때 옛날에 썼던 것을 다시 쓴다. 안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하는 게 설교했던 본문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따로 엑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예전에 했던 설교 본문을 다시 안 쓰려고 합니다. 본문이 비슷해 버리면 어느 날은 그래요. 머릿속에 너무 빨리 설교가 구상이 될 때가 있어요. 야 신난다. 너무 신나요. 그 주간에 좀 일찍 검사할 걸. 금요일쯤 돼가지고 설교 본문을 딱 정합니다. 사무실에 주려고. 그리고 주기 직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엑셀에서 다시 그 본문을 확인합니다. 어랍쇼 작년에 썼어요. 그 작년 원고를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지금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그 원고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거 싹 버립니다. 그냥 저한테 대한 내 스스로에 대한 채찍이에요. 이거 다시 쓰고 싶지 않다. 2년밖에 안 됐는데 또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버리고 다시 금요일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왜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던 그 자기 인생의 초창기에 기름 부음 초창기에 썼던 것하고 요압을 장관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어느 정도 왕의 위치를 가졌던 때지요. 그때 시편을 또 다시 가져다가 썼을까? 왜 짜집기를 했을까? 왜 울고 먹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108편, 57편과 60편을 편집한 시,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많은 주석들이요 108편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려고 하질 않아요. 이미 앞에서 했으니까. 또 어떤 주석은 57편 후반부를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한두 줄로 꺼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짜집기 된 시편을 그리고 구약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 다시 다 모아서 150편을 만들어 놓은 순서를 잡아 놓은 신학자들은 왜 여기에 다시 넣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의도가 있겠지요. 그냥 짜집기 하라고 했으면 빼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설명 안 하고 그냥 합쳐 놓은 것하고 표절을 달아놔도 될 터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각각의 시편 57편과 60편이 갖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그 후반부에 찬양 부분을 떼우는 거예요. 57편은 탄원시지요. 쫓겨다니면서 아이고 나 죽겠어 하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60편은 만 이쯤을 죽여놔서 승전가의 노래입니다. 기쁨의 노래예요. 그 후반부에 그 기쁨이 극에 달했을 때 그 찬양의 부분을 떼와서 여기다 합쳐놓았습니다. 둘 다 찬양이에요. 이걸 가져다 놓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은 예배용이 아닐까. 예배 중에 나 죽겠어 하는 소리는 잘 안 하잖아요. 그건 기도회 때는 하지만 공예배 시간에는 나 죽겠어 소리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뭔가 예배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기 위한 다윗의 의도 혹은 예배자들의 의도 혹은 레위 지파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편이지만 또 편집된 시편이지만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제일 첫 부분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뭘 하려고 다짐했습니까? 뭘 하려고요? 뭔가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찬양하겠다고 마음을 정했대요. 이해가 되세요? 주일 아침에 특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간을 준비하고 찬양곡을 선정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뭐 그런 마음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글쎄요,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대요. 적국을 치기 위해서도 아니고, 왕으로서 뭔가 통치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찬양하기 위해서, 노래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했답니다. 노래하는데 무슨 결단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다윗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단지 형식에 매여 있는, 그리고 의무에 빠져서 이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옛날 생각해 보니까 쫓길 때 내가 그때도 노래했었지. 12,000명을 죽이고 에돔을 정벌했을 때도 내가 노래 불렀었지. 그 마음으로 하면 되지.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으고 모아서 다시 묵상하는 가운데 어려워요. 사실은 이 108편 뒤에 가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아직은 신생국가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입니까? 몇 번째 왕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아시잖아요. 두 번째 왕이잖아요. 1대 왕은 누구요? 사울. 두 번째는 다윗. 그러면 나라가 기틀이 잡혀 있을까요? 조선이 기틀이 잡힌 것, 고조선 말고요, 조선이 기틀이 잡힌 것이 어느 왕 때인지 아십니까? 어느 왕이요? 세조 지나서 성종 때 가서야 조선하고 전 나라 백성이 알아듣고요, 나라 근간이 다 잡혔대요. 그럼 그 앞에 왕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종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라 기틀 잡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게 조선입니다. 하물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에요. 그 왕이 이리저리 정벌을 하면서 가장 험한 지역, 가장 난공불락의 지역인 여부스 족속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 나라들은 어떨까요? 요놈 봐라, 망명생활을 하고 쫓겨다니던 사람이 여부스를 점령하고 거기를 자기 도성이라고 정하고 대관식을 3번째를 해요. 대관식이 3번째를 합니다. 지잘났다고 왕관을 3번씩이나 쓰고 있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아예 초반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하고 남과 북에서 동시에 밀고 들어옵니다. 그게 후반에 나오는 에돔의 이야기고요, 모압의 이야기예요. 신생국가를 아예 초반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전쟁이 터졌어요. 그때 다윗이 부른 찬양입니다. 그때 내 마음을 정해야 되겠어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구자를 징발해야 되겠다, 아니면 군비를 걷어야 되겠다, 아니면 흩어진 12지파를 다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에 정해요?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다윗은 참 특별한 영성의 소유자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요. 무기를 준비하거나 세수를 더 확충하거나 지파를 모으기 위해서 파발을 돌리거나 하지 않고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합니다. 왜요? 찬양이 누구를 향한 거기 때문에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노래하는데 그냥 내 신세한탄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찬양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모으겠습니다. 나라는 지금 어렵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머릿속이 혼란하지만 이 신생국가 이스라엘을 모압과 에돔이 쳐들어오면서 죽이겠다 덤벼들고 있지만 나는 이 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아보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노래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무엇을 깨웁니까?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낮이 시작되는 어슴푸레한, 딱히 이 시간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어슴푸레한 시간이에요. 또 그 새벽은 어둠이 지나간 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고요. 그 새벽은 어제 일은 이미 다 끝났어요. 어제 일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어제까지 내 인생의 성공담도 있어요. 어제까지 사울을 피해 다녔던 이야기도 있어요. 어제까지 여부수를 쳤던 이야기도 있어요. 혹은 실수했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다 이제는 과거 꼴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는 다시 하나님과 이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그 행간의 의미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일을 향해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과거의 것 자랑하거나 혹은 과거의 것에 연연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동이 터오는 이 아침에 하나님과 새롭게 시작할 이 시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정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제 일 때문에 속상해서, 그저께 일 때문에 누구랑 싸운 것 때문에 상처 입은 것 때문에 그냥 끙끙거리고 오늘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내일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저 뒤로 놓겠대요. 또 어제 성공한 것에 취해가지고 앞으로 더 무엇을 해야 될지 결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제의 성공담이에요. 오늘은 내가 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겠답니다. 아직 어둠이 있다는 이야기도 돼요. 새벽이라는 것은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 내 나라에 아직 어두움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빛이 밝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두움은 아직 남아 있지만 새벽이 동이 터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새벽을 깨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나 혼자 부르지 아니하고 3절에 가서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를 불러서 찬송하겠습니다. 실상은 어려워요. 현재는 어렵습니다. 에돔과 모압이 남과 북에서 동시에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그 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모으면서 온 세상을 불러서 찬송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을 묵상할 때 1편부터 150편까지 묵상할 때요,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찾아보세요. 오랜만에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언제 다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찾으면서 인자와 진실 혹은 인자와 진리, 이 단어가 나오는 데마다 길쭉하게 동그라미를 주세요. 오늘 같으면 4절에 나오죠. 인자하심이 진실은. 한글로는 뚝 떨어져 있지만 히브리어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있는 단어예요. 헤세드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둘은 따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더불어 하나님의 에메트, 진리, 진실을 꼭 따라다녀요.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다녀요. 사랑하지만 공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혼내기도 하시고요, 그 공의로움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하면서 사랑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두 바퀴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는 꼭 따라다녀요. 시편 1편부터 150편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찾아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지. 내일 새벽에도 나올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나왔고요, 그저께 새벽에도 나왔어요. 너무 자주 나와요.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토사구팽합니다. 잘 쓰다가 병든 짐승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다고, 은퇴했다고, 노년이 되었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십자가 사랑을 펼치신 인자하신 하나님, 그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늘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저 하늘보다 더 높아요. 4절에서 노래하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하심은 땅에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풍성까지 이릅니다.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인자와 진실함, 거기에 기대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와 진실하심은 우리가 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기대는 거예요. 이 전쟁을 치르면서 혹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나 연약함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기대어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을 좀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이 땅을 지켜주세요 하는 노래를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인자하신 분 있잖아요. 인자하신 분이 사랑하시는 자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성소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니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우리말로 하면 백두부터 한라까지, 독도에서 거가도까지,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북쪽 끝에 백두산부터 저 남쪽에, 우리 한라라고 해야 이해가 되지만 제일 밑에 섬은 어디예요? 한국 영토의 제일 남단 섬. 말아도 하면 안 돼요. 중국 이어도를 중국한테 내주면 안 됩니다. 해양 암축이긴 하지만 이어도도 우리 영토예요. 이어도가 우리 영토가 돼야 그 남방 해리까지 대한민국 영토가 돼요. 말아도 해놓으면 이어도가 끊어져 버립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동쪽 끝은 독도예요. 서쪽 끝은 아세요? 거가도인가 가거도가 모음이 좀 헷갈리는데, 네, 거기까지가 우리 영토입니다. 휴전선이 우리 북쪽 끝이 아니고요, 백두까지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겜을 이야기하고 숫꽃을 이야기하고 길앗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과 남쪽 끝과 동쪽 끝과 서쪽 끝, 이 온 나라를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이 국지적인 이곳의 전투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휴전선 이남만 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반동강 난 그 나라가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한반도를 놓고 기도하세요. 이 땅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질, 열방 가운데 펼쳐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태어나기를 허리 끊어진 반도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작아요. 자꾸 반도 땅에 머물러요. 끊어진 땅에만 머물러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통일을 생각하지 못하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백두까지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도 저 탄광에 가서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는 저 북쪽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지금 내 몸은 전쟁터에 있지만 다윗의 기도는 거기 머물지 않아요. 어디까지요? 숫곳에, 세겜에, 길르앗에, 므낫세에, 에브라임에 동서남북을 다 풀어안고, 그게 왕이 할 기도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60편을 인용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모압은 내 모교통이라. 우리를 애워싸려고 지금 덤벼들고 있지만, 그래 봤자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너희는 내 모교통밖에 되지 않아. 에돔에는 어떻게 한대요? 신발을 벗어 던져주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 신발 벗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신발 벗어서 던지는 장면이 성경에 하나 등장합니다. 어디서 등장하지요? 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려고 성문가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자격이 아니에요. 첫 번째 자격은 다른 남자에게 있었어요. 가서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여자의 남편이 되고 싶은데 당신 그 권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성문 장로들 앞에서 자기 신발을 벗어가지고 던져요. 이건 부끄러운 짓이에요. 왜? 남편 잃고 가진 것 없는 홀로 된 여인을 내가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 권한을 내가 포기합니다라고 온 남자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치졸한 거예요. 왜? 돈 있는 여자 같으면 포기했겠어요? 돈도 없고 혼자 된 시어머니 밑에 있으니까 나는 이 여자 싫어, 내가 보호하지 않을 거야, 나 포기할게, 네가 데려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치스러운 장면이에요. 그건 그 남자에게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름도 안 나와요, 룻기에서는.
그리고 보아스가 그릇을 취합니다. 에돔의 신발을 벗어 던진대요. 무슨 말이에요? 에돔 까불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부끄럽게 만드실 거야. 그 소리예요. 그 신발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 어떻게 한대요? 그 위에 올라서서 내가 외치겠대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미국 위에 올라가 가지고 야, 미국 까불지 마. 너희 까불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대.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무슨 사거리를 제한하고 뭘 제한하고 니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그 위에 가서 외치는 꼴이에요. 블레셋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강대국이에요. 근데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위에 올라가서 까불지 마 하고 노래하겠대요.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합니까? 무슨 배짱으로요?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만용 같지만, 객기 부리는 것 같지만, 신생국가라고 깔보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방에서 우리를 애워싸려고 해도 안 넘어져. 절대로 안 넘어져. 그것이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구원, 사람의 힘, 무기 자랑하고 병거 긁고 쫓아와 해봐라 너희가 이기나. 사람의 구원은 헛된 거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 가지고 이 땅을, 전 세계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가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사람의 구원은 다 헛된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는 지푸라기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헛되다. 에돔이 아무리 강하고 모압이 아무리 강하고 블레셋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의 전차 병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철기 문명을 가장 먼저 소화해내고 전차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막대기 들고 싸우는 나라고요. 근데 그 나라에다 대고 얘기해요. 그거 가지고 세상 호려하는 거 아니야. 천조국 웃기지 마. 우리가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지요. 그거 가지고 세상 호려하는 거 아니야. 진정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땅의 진정한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위장자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13절에서 그 마음으로 시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무화과의 돔을 누가 밟아요? 누가 밟아요? 이 찬양을 쭉 읽어보고 같이 노래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우리에게 강인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주셔서 저 에돔과 모압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밟으십시오. 하나님이 저 대적들을 밟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용감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57편과 60편의 옛날 이야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옛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 찬송할 수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고 참 어려웠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에게는 지나간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일어서는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애쓰셨어요. 지금 청년들도 애쓰지만 얼마나 피 터지게, 세상 말로 피 터지게 일하셨어요. 그 결과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그 지나온 시간 보니까 그렇게 애쓰고 넘어왔는데 그 결과로 우리 아들, 딸들이 지금 이만큼 살고 있잖아요.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더불어 신앙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 나이 들어서 뭐해? 대한민국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뭐하고 살아?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면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신앙은 기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되어지지 않지만 그 되어질 것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끌어오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억과 기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현실은 남과 북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지만, 모압과 에돔에게 사방으로 압박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하신 헤세드와 에메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윗이 불렀던 이 아름다운 찬송을 우리도 함께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냥 소리내서 읽지 마시고요,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나도 노래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듯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합니다. 허리자리니 반도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또 한반도를 쓰시는 그 하나님,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평화를 세워가는 그 일이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그날,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쟁에 임하는 다윗이 전쟁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세겜과 또 므낫세와 길르앗과 에브라임과 유다를 바라보며 그곳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손을 들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잘린 반도 땅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시듯 하나님 백두부터 한랏까지 독도에서 저 서쪽 끝까지 하나님 이 모든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저 북녘 땅 골짜기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찬양하다가 지금도 탄광에서 그 아픔의 땅에서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곳에도 평화의 노래가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저 북녘 땅의 성도들을 위해서, 지하교회 성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일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온 땅이, 이 한반도가 함께 평화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무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 땅의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통일의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이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 평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전쟁으로 얼룩진 이 지구촌 가운데에 진정한 평화를,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앞에 기대어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내 밥그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앞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이 땅을, 이 아파하는 땅을 가로막아서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뿐만이 아니라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변화될, 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우리 어린 자녀들 향해서 교회 학교 자녀들과 그들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름 지나면 입시에
더 깊이 몰입해야 될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또 인생의 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그들의 길을 놓아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좋은 직장, 좋은 자리, 남들보다 위에 서는 것, 하나님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스펙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며 번영선하게 취해버린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험에 임합니다. 인생의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줄 아는,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마음 중심에 놓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해 주시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여름 교회 학교의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난 뒤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준비되고 선택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후원하며 그 옆에 함께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위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진 다음 세대가 믿을만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기초를 놓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비단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육체의 아픔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삶의 곤고함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 오른손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여 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실 것들이 죄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약한 육체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암울한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되 비단 연약한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얼어붙은 마음도, 우리 낙심한 마음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힘겨운 이 삶의 자리도 하나님 보아주시고 주의 눈으로 보아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 가운데 쬐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은혜의 그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헷세대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 헷세대의 사랑 우리를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낙심한 자들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경험함으로 행복의 노래를, 기쁨의 노래를, 구원받음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평상 가운데,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위로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는 평강이 사는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볼 수 있을 걸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의 이름을 주님 불러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제로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을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비단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 권사님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응답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항암을 멈추고 또 몸의 회복을 위하여, 기력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구면도 지사님 그 아파하는 그 자리, 그
누워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에 있는 모든 증상들, 그 아픔들 지금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기력이 약하여서, 몸이 약하여서 항암을 받지 못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가족 속에 지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지금 회복된 그 마음 가지고, 회복된 그 심령 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두 손 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 앞에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선미 집사님 긴 항암의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 하나님 연약한 자신의 몸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의 기도소리를 주셔서 들어주시고 거기에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곳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합니다.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형편에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인자와 진실로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내 마음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자랑하며 끝나지 않겠습니다. 혹은 어제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 때문에 그것에 짓눌려 살지 않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다시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함께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일의 그날, 평화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준비되는 이 여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 주의 치료를 기다리며 여호와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저들을 지금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응답하셔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비단 죄에서만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서, 낙심한 가운데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